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주보에는 레위기 말씀으로 나갔지만 출애굽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물론 성막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 참 몰랐을 때는 저 말씀들이 너무나 지루하고 왜 저런 게 성경에 필요한가 했던 내용들이 의미를 하나씩 알아갈수록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복음의 모든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구원 사역의 과정이 그 속에 미리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다 나누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무교절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7대 절기 중 첫 4절기의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아비벌이라고 하는, 원래 아비벌은 첫째 달, 1년의 첫째 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달을 정하시고 택하시고 이것이 너희의 1년의 첫째 달이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종교력과 민간력이 여러 달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아비벌이라고 하는 달의 14일을 주님은 6월절이라고 이렇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6월절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미리 정하시고 그날에 그 일을 행하여 주셨죠. 바로 이 6월절은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가사에도 뜻이 분명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 영이 거듭나는 그 날을 의미하게 되어지고요, 그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서 방금 읽으신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절대로 누룩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그 이후로 6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전혀 시간을 두지 않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로부터, 우리 삶으로, 우리 육신, 우리 생각, 우리 영, 모든 것으로부터 죄를 없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3가지 구원 중에 한 가지인 성화 구원이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이나 성화시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무교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제 나눌 텐데요, 바로 그 무교절이 7일이니까 그 7일 안에는 안식일이 한 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무교절 안에는 바로 부활의 신앙까지도 담고 있고, 바로 그 초실절,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성령이 임하신 그날이 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절기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 의미까지도 다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에 주님이 어떤 의미와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두셨는가, 먼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절들을 보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요,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첫날의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큰 비밀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여겨주시고 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이나 성화시키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을 같이 보시겠는데, 한 절씩 읽으면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12절만 먼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기뻐한다고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13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까 12절에서는 뭐랬습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13절 끝에는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해야 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힐 때는 다른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것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아까 질문했던 거 다시 드립니다. 얼마만큼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을 저기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죠. 다시 살아난 자같이, 그 위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 같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다 지금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나서 그 여인이 변화되어서 마을로 들어간 후에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좀 더 진행되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하신 말씀 중에 역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의 하나님께 드림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나서 뭔가를 우리에게 좀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도 조금이라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1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코 어떤 것을 요구하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 적은 삶을 주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 드리는 것 같을 때 절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겠지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 무교절의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무교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유교병, 무교절을 이루지 못하고 누룩을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본문 15절 끝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을 하면은요, 종종 어떤 이들은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꼭 구약이 어떤 불완전한 율법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겠지요. 구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은 로마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우리 자신을,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대상은 둘입니다.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데, 하나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요, 또 하나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유교병을 먹으면, 죄에 가담하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담이 했던, 첫 번째 아담이 했던 그 일이지요. 죄는요, 아담이 선악과를 한 1000개쯤 따먹었습니까? 죄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펴져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지만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죄가 아니었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똑같은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 극한 형벌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 무교절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왜 무교절을 그렇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는 군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군대였습니까?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렇지 않았죠.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와 했지만은 사흘 가지 아니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연단 프로그램을 통과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주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일 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군대는요, 그 힘이 군대의 숫자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려면 절대로 죄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제거하라고요, 한 번이 아니라 7일, 완전한 숫자,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첫째 달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기는 무교절이 7일인데 여기는 14날부터 21일까지 8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다라는 것이죠. 따로 구별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교절 안에는 초실절, 곧 부활절도 포함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거듭나는 믿음이나 성화되어지는 믿음이나 부활신앙이나 구별이 없이 다 하나 되어져서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반죽이 되어지면은 구별 없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어제 구원받았으면 오늘부터는 그 걸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죄와는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큰 선물, 물론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지만은요, 구원받고 그대로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일을 하도록, 주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이토록 또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바로 그것이 무교절의 의미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바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던 뼛속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점령하고 있던 이 죄악들을 다 주님의 은혜로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기간이 40년 걸렸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되었다 할 때까지. 이삭은요, 참으로 놀랍게도 단 한순간에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죽음을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다 받아주셨고요.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 20년보다 더 긴 시간,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40년 동안요. 이처럼 이러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반드시 뜻을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향하여 두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뜻을 두고 사람 보기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다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내 뜻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시간과 같은 것이라고요. 어떤 자가 무덤에 들어갑니까? 반쯤 죽으면 들어갑니까? 죽어야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도 나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완전히 죽으면 나옵니다. 이미 죽었지만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죽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가 되어지면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무교절이 끝나는 시간이지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죽어져야 할 일들이 많아서 가정에서도 죽어야 하고요, 학교나 직장에서도 죽어야 하고, 가장 많이 죽어야 할 곳은 교회이겠지요. 교회에서 죽은 자로 살게 되어질 때 곧 내 뜻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왕자로서의 모든 것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그냥 죽여버렸죠.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죄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내 뜻을 내세우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비극인 것은 이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지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죄악을 도려내는 생명의 검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하여 눈이 열리지 않은, 아니 눈이 닫힌 장님과 같은 자에게 그 검이 들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치게 하고 죽이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내 뜻을 나타내고 나를 높이는 그런 자의 손에 잡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무교절을 통과시키는 하나님이시고요, 이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관역이 뭐겠습니까? 바로 나를 향하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설교하는 저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항상 있는데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과 생각과는 다를 것이라고요. 다르되 얼마나 다를 것인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다를 것이라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은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도무지 같을 수가 없겠지요. 그것을 좁혀서 같아지는 것이 무교절을 통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는 길이 되겠지요. 선악과 한번 먹는 것이 뭐 그리 죄가 되겠습니까? 왜 죄입니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그런데 왜 먹지요?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 했는데도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버리고 다른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소리이겠습니까? 사단의 소리인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 것에는 반드시 다시 찾아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또 뒤따르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선택은요,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쳐 죽여버렸죠. 누구의 소리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와서 다른 말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은 물론 주님의 지신 십자가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완성되어진 것이지요.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자기 뜻대로 행하여서 이 땅에 멸망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아담은 그 극심한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마음은 1000번, 100번, 10,000번이라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되어졌으면 바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알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다를 때 내 뜻을 꺾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 그 고백을 3번 하실 때 주님의 복음은 이미 완성되어졌고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를 다 씻어버렸던 것이지요. 우리의 매일의 삶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무교절에 그토록 더 큰 무게를 두신 이유는 이와 같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또 반드시 우리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할 때 그 뜻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령이 기드온을 입으셨다고요. 기드온, 그렇게 되어지면 행하는 것은, 겉으로 행하는 것은 기드온이었겠지만 실제로 그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겠지요. 간절히 그러하기를 제가 그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러하고 이 땅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지요. 성령이 없어도, 성령이 어느 교회에 있다가 성령이 떠나가셔도 그 교회가 하던 일의 90% 이상은, 95%의 일은 그냥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신 줄을 모르실 것이다.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교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은요, 생명의 역사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어떤 것이 생명의 역사입니까? 주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자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삶을 바꾸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끝까지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교회로 남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드리지 않는, 다 드렸는데 내 오른팔은 드리지 않았다면 내 지체 중에서, 또는 오른쪽 발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래도 대부분을 드렸으니까 괜찮겠습니까? 괜찮아 보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래서요 저는 한동안 궁금했던 것이 하나님은 왜 그토록 나한테 모든 것을 다하여 바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하여 사랑하라고, 아무것도 너를 위하여서는 쓰지 말라고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바로 아직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한 그런 내 팔이 있고 내 다리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 우리를 틈을 보고 괴롭히는 이 사단이 어느 순간 갑자기 떠나가는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한쪽 발,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두었던 그 한쪽 발을 주님께로 온전히 옮겨서 더 이상 세상에는 나의 어떠한 부분도 남겨지지 않았을 때,
나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졌을 때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떠나간다라는 것이지요. 참 그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수없이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만났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했던 말씀, 주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절대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또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역도 손톱 끝이라도 사단의 영역에는 남겨두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 주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차별이 없으시지만 그 후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는 누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 은혜는 열매 맺히는 자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그 시간을 칼로 잘라서 본다면, 그 단면을 본다면 1년 전에는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이만큼 앞선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 왜냐하면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누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가, 누가 그 찾으시는 열매를 맺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저 말씀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내게 붙어 있어,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그러십니다. 그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요. 근데 또 한 가지 가지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계속 무교절을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더 깨끗하도록, 더 주님을 닮도록, 더 주님을 알아가도록. 왜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저 말씀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더 달라져야 됩니다.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어디인지 정확히 장절이 기회가 안 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번 흔들어 버리신다고요. 그렇게 흔드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영원하지 않는 것, 진짜가 아닌 것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 진짜인 것, 영원한 것, 무너지지 않을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삶 속에 많은 태풍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물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코로나의 태풍, 악한 세력의 태풍이 불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누가 말씀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열매 맺히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아닌 자도 아닌 것으로 드러내시는. 그러면 아닌 자는 버리시는 것입니까? 아닌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둘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나가게 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고 있으면요,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맺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삶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어둡고 힘들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겠지요. 어떤 하나님요?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무에게나 그렇습니까?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크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니 그 주님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가게 하면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이 그 글을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약 일주일 전쯤인 3월 23일에 이탈리아에 있는 한 의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름이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분이지요. 38세 된 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고 자기 말로는 무신론자였는데, 이 글을 쓰기 3주 전, 그러니까 23일이니까 3월 초였겠지요. 이탈리아에 갑자기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하루에 몇 명씩만 왔지만 또 조금 지나니 몇십 명씩 찾아왔고, 그 후에는 몇백 명씩 하루에. 그리고 그 상황이 좀 더 진행되니까요, 본인들이 느끼기에 자신들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살려내는 의사, 그냥 이 사람은 죽었다,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 라벨 붙이는 사람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손 쓸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이 글을 쓰기 9일 전에, 23일로부터 9일 전이니까 14일이겠죠. 75세 된 한 목사님이 오게 되었는데 확진되어져서 중증을 보였고, 그래서 자신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같이 누워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자였던, 그리고 더욱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던 이 의사가,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뭔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전에 느끼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글을 쓰기 이틀 전에 그 목사님은 소천하셨지만 이제 이 의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만 나면, 쉬는 시간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낫게 해주시옵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게 되어졌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게 되어졌다고요. 바라기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는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걸려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리면서 조금 더 세상에 사단의 영역에 우리의 삶을 남겨두지 말고 주님께로 다 옮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23절만 먼저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하시고 자세히 들으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4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뭐라 그러십니까? 땅을 가는데, 경작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고 고르게만 하고 평평히 하게만 하겠느냐. 그렇게 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회양, 대회양, 소맥, 대맥을 정한 곳에 심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소회양, 대회양, 소맥, 대맥,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방법도 정해주셨는데요, 27절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막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뭐라 그렇습니까? 소회양, 대회양이라는 것은요, 채소 종류입니다. 당근과에 속하는 채소 종류니까 그런 것을 씨를 얻을 때 도리깨로, 도리깨 아십니까? 긴 막대 끝에 대나무로 이렇게 갈구리 같이 있는 것을 달아서 뺑뺑뺑 돌게 만든 것인데, 손목 스냅으로 딱 치면은 한 바퀴 돌아서 탁 치는 그것이 도리깨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리깨는요, 참깨나 콩을 털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소회향이나 대회향 같은 채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소회향, 대회향은 작대기나 막대기로 톡톡톡 치면은 씨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소회향, 대회향이 아니라 곡식에 있는 것입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왜 이 말씀 하시죠? 하나님, 나 부서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 부서지고 없어집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요, 부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내가 곡식이냐 아니냐 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곡식이만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부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더라도요, 수레바퀴를 굴리고 수레바퀴가 내 위로 지나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말굽으로 밟게 하면 죽을 것 같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힘으로 나를 덮고 있는 껍질만 벗겨내어서 곡식이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수지 않는다고요. 부수지 않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곡식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 드리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순종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내게 있는 죄를 다 보게 하여 주시고 다 내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무교절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두신 그 뜻을 이제는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온전히 다 돌려드리고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마땅히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제 충만하신 주님의 그 생명을,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부어주시어서 주여, 이제 내 속에 아무런 아버지 죄악도 남아있지 않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조금도 바뀌지 아니하고 조금도 아버지 변하지 아니하고 변들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의 나타내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만을 나타내어 나갈 수 있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드려 나갈 수 있는 아버지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여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쪼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여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주여 절기를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빛을 비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가 아닌데 아무튼 예정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게 되어져서 학생들도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이 몸의 소망 무yen가 488장 한 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노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믹사와 새 소망 더욱 크니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는 것 같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몰아쳐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두고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